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글 검색창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검색을 하면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유튜브에는 동영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구별할 때 20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포스트 지나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룰, 절대 진리, 절대 원칙이 더 이상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이 절대 룰이라고 해도 이 시대는 성경을 절대 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그 여성분들이 옷을 이게 배꼽티를 입는다는 걸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배꼽티는 그냥 기본이고 심지어는 엉덩이를 내놓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과거에 옳다고 했던 것, 과거의 기준점이 되었던 것들이 더 이상 룰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21세기를 트랜스 모더니즘 사회라고 부릅니다. 다시 모더니즘은 그냥 룰이에요, 원칙이에요. 그래서 트랜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절대 룰이 있었어요. 절대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옳아야 그게 가치예요. 자기가 좋아야 그게 가치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절대 가치가 트랜스 돼 버렸어요. 바뀌어 버렸어요. 아니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는 가짜 같아 돼 버렸고 가짜만 득세합니다. 가짜는 진짜 같아요. 그래서 가짜의 목소리가 오히려 크고 오히려 사단이 광명천사처럼 광명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트랜스 모더니즘이 되어 버렸어요. 진리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 6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진리와 정직의 리더십. 여러분 왜 진리와 정직의 리더십이냐 그러면 이런 정보의 홍수 시대에 정말로 목마른 것이 뭐냐? 정말로 목마른 것이 뭐냐? 진리예요, 진리.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들 수 있는 깃발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느냐? 이것이 혼란스럽다니까요. 이것이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죽을 수 있겠는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애모호해져 버린 시대예요.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그래서 절대 가치가 없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주님 앞에 갔는데 잘못 살았어요. 헛살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참남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이 진리와 정직의 리더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흔들림이 없고 예수님은 그렇게 변함이 없고 예수님은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보편타당하셨을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은 그 진리 자체시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예요. 오늘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사람은 길을 알아야 합니다. 길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많아요. 집에 가는 길을 아세요?
집에 가는 길 모르면 엄한 데로 갑니다. 사람이 되는 길을 아세요? 사람이 되는 길을 모르면 짐승이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아세요? 그 길을 모르면 복 있는 삶이 안 돼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길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그 길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그 누가 자신을 향하여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 그 어떤 영웅 호걸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해야 해요. 다시 한번,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룰이어야 해요. 그런데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라는 말을 영어로는 true, 한자로는 그냥 도로 번역을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해요. 그런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변합니다. 어제는 섬이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육지가 되어버렸어요. 어제는 씨앗이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새싹이 나버렸어요. 어제는 젊었는데 오늘은 늙어버렸어요. 아니,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펼쳐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여기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은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은 온 천하 우주 만물의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조성자예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누가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 그 자체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그 자체입니다. 성경이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트랜스 모더니즘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의 대속, 부활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사랑, 희생, 구제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 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 될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지켜야 될 것이 없으니까 그냥 통합이에요. 나라가 필요가 없어요. 단일 민족을, 단일 정부를, 세계 단일 정부를 요구합니다.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의 두 번째 특성이 모호해요. 모호해. 그냥 알쏭달쏭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이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냥 좀 정치 지도자 누구씨처럼 좀 애매모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다 같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고 해라. 그런데 우리 시대는 옳은 것을 옳다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했다가는 다쳐요.
여러분 손해봅니다. 그래서 알쏭달쏭 애매모호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깊이가 없어요. 재미있으면 돼요. 단순히 감동을 주면 됩니다.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설교를 해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것을 살게 합니다. 그러면 깊어져야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가 진리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니. 아니 아무리 세상이 혼합주의가 가득하고 애매모호하고 깊이가 없어도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달라.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있고,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그래서 말씀이 선명해. 말씀이 달콤하면 인생이 달콤해지고, 말씀이 선명해지면 인생이 선명해지고, 말씀이 깊어지면 인생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선명해야 해요. 그 말씀은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복 있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발에 빛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다 같이 구원의 복음이 진리 그 자체다. 구원의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에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말씀의 핵심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뭐냐? 나는 구원의 여망이 100% 없는 죄인이다. 다 같이 한번. 나는 구원의 여망이 100% 없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게 전제예요. 그런데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산 줄로 믿습니다.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성경이 선포합니다. 다 같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 나는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 왜요? 왜?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짊어지고 상함을 입으셨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에 나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한 구반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 진리 자체가 되시기 때문이고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1.1억도 변함없는 진리 그 자체냐?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여망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진리에 저와 여러분이 묶여야 합니다. 이 진리의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 진리에 붙들립시다. 이 진리에 묶입시다. 여러분, 문제는 다 같이 한번, 진리는 다시, 진리의 리더십은 정직해야 한다.
왜 정직해야 되느냐? 진리는 기초가 정직이에요. 진리는 기초가 정직. 왜냐? 통계적으로 사람들의 80%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리더에게 가장 리더가 지녀야 될 핵심적인 성품이 뭐냐? 정직. 리더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제기되고 의심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리더를 따를 수 있겠어요? 아니, 거짓말하는 리더를 따를 수 있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리더를 따를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진리는 기초가 진리여야 정직해야 해요. 그런데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정직이어야 해요. 리더가 부정직하고 비윤리적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자는 정직을 지키지 않으면 처음에는 서로 관계가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는 깨지게 되고 공동체는 붕괴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는 리더를 따르고 그 누구도 정직하지 않는 리더를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직하지 않는 리더, 확신이 없는 리더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직의 위력을 아십니까? 정직을 얘기하면 꼭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주식회사 그 한국유리의 곧 최태섭 장로님 얘기예요. 이분은 그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우셨고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으로 있었던 오산학교 출신인데 이 초창기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 장로님의 일화가 많아요. 이 사람은 장사를 했던 분인데 나라를 세우려면 그 국산 장려 운동이라든지 이런 그 시대 정신이 그래서 장사를 했던 분인데, 한 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켰던 분이에요. 엄청난 이문을 남길 수 있는 현장에서도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켰고, 저 만주를 거쳐 중국에 가서 장사를 할 때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인민재판에 넘겨졌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구명운동을 해서 살아난 사람이, 왜 구명운동을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원한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들은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분은 정직한 사람이다, 이분은 누구를 위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기초가 되니까 인민재판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이분의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6.25 전쟁 이전에 그 서울에 있는 한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부산으로 사람들이 막 피난을 가게 될 형편에 처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피난을 떠나가기 전에 돈을 빌린 은행에 막 달려간 거예요. 왜요?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달라. 지금 이쯤 되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포탄이 날아다니고 피난길에 오르고 그러면 이제 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에 달려가가지고 돈 갚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 전쟁이 났는데 무슨 돈을 갚냐고, 지금은 장부도 찾을 수가 없고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증서가 무슨 필요가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그러니까 내가 빌린 돈을 갚으러 왔으니까 당신은 직원이니까 받아라. 그래서 장부도 없는데 뭐를 쓰고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장부를 기록하고 빚을 갚고 피난길에 올랐어요.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어요. 전쟁 직후가 되니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빚을 갚은 것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를 확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최태섭 장로님이 누군지를 확인한 이 은행의 직원이, 아니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바로 누구에게로 안내하면서 은행장에게로 안내를 하면서 당신의 정직함은 이미 이곳에서 전설이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큰 기업을 만들게 되었고, 이렇게 초창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솔직해져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거짓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짓되면 거짓될수록 정직하게 살기라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 나중에 손해를 보니까. 그러다가 보면 정직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은근히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도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게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적당히 거짓말하고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정직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의 관념이 생깁니다. 뭐냐? 다 같이 한번,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돼요. 정말 정직해서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정말 정직해서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을까? 서울대학교에서 표본조사를 했는데 73%가 한국에서는 정직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되느냐? 거짓이 판을 치고 정직하지 못한 세상에서 정직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정직하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봐야 합니다. 정직하면 오해를 받고 어떤 데는 따돌림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정직하지 않고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증인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야 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누가 우리를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고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손해가 될지라도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정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정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투명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정직해야 하고, 왕따를 당해도 정직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도 정직해야 하고, 가난해져도 정직해야 하고, 출세를 못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닮은 리더십이 나옵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정직해야 하냐고요? 한국 교회가 8만 개예요. 8만 개. 여러분, 1천만 성도입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혹시 가난해서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지위가 낮아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청와대부터 여러분, 시 도지사부터 국회의원들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조차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직함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정직해서 손해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모두 정직합시다. 정직해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진리의 리더십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왜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느냐? 뉴스앤조이에서 당신은 왜 기독교를 싫어하십니까?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답이 몇 개로 요약이 됐습니다. 몇 개로 그냥 딱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은 없고 욕심만 가득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놀고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왕따를 시킨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게 핵심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는 천지를 창조하는데 행함이 없다. 사랑이 없다. 너무나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는 결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4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여러분, 감동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큐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직접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발을 씻어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품어 줘야 합니다. 허물을 씻어 줘야 합니다. 더러움을 씻어 주는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유독 이 요한복음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10여 년 정도쯤 뒤에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다시 쓰게 됩니다. 복음서를 끝냈는데 왜 다시 붓을 들었을까? 뭔가를 더 보충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모두 7장밖에 안 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62번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부터가 남달랐어요. 요한 1, 2, 3서의 전체 7제장에서 형제라는 말이 16번 나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여러분, 친로마 정부 사람들도 있고 반로마 정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다 같이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도 중요해요. 말도 중요해. 혀를 잘못 놀려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이 따라줘야 해요. 사랑이 따라와야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말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언행일치가 기본입니다. 왜 말과 행동이 같아져야 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신교 자종, 이언교 자송. 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말로 가르치면 대든다. 이신교 자종이라는 말은 말로 가르치는 자에게는 대든다. 그런데 이언교 자송, 몸으로 가르치는 자에게는 따른다. 네 가서 공부해라. 그러면서 부모는 놀아요. 그러면 애기들이 뭐라 그러고 있어요? 대든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부모가 땀 흘리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같이 땀을 흘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라야 돼요. 따라야 해요. 아니 리더의 덕목이 뭐냐 그러면 솔선수범이에요. 솔선수범.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가치가 뭐냐 그러면 말로 가르치면 그것이 진리라도 대든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면 가만히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따른다. 솔선수범하면, 모범이 되면, 행함으로 하면 대들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꼭 비단 어떤 특정한 시대의 사람들의 덕목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될 덕목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진짜 우리 자녀들이 좀 새로워지기를 바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인 내가 먼저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아이가 책 읽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부모가 먼저 손에 책을 들어야 되고, 아이가 인사를 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고, 아이가 먼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사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리더인 내가 먼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니,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진리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왜 말과 행동이 같아져야 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외쳐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말로 가르쳐준 것은 내게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는 명백해도 내게는 희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왔을 때 당신을 통해 주님이 누구인지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당신의 말이, 죄송합니다. 다시. 당신의 말로 진리를 말할 때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진리 대신 주님이 믿어졌습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진리의 리더십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이 조롱이 되느냐? 왜 세상이 조롱이 되느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자에게는 대들고 몸으로 가르치는 자에게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몸은 없고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따뜻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이 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손을 얹고 한번 다짐해 봅니다. 주님, 언행일치로 모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예수님의 이 진리와 정직의 리더십을 가지고 영성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 진리와 정직의 영성을 가지고 가정을 건강하게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 진리와 정직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결단